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이 날씨 가운데 모두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아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정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을 통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본문인 8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뒤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고기는 워낙 귀한 것이니 더더군다나 과거처럼 농사가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이었을 때의 경우에는 소 같은 가축은 더더욱 귀한 노동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잡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기를 쉽게 또 누구나 편하게 먹게 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죽하시면 10계명에 있어서도 제 첫 번째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인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케 하는 음식이 고기였다면 오늘날은 다른 음식이겠죠? 오늘날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술이 될 수 있겠죠. 또 담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마약 같은 다른 종류의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요 마음이니 그것까지 간섭하거나 터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겠다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직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과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인 제가 술집에 앉아갖고 술을 먹는 것을 본다면 보통 일반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들도 술을 진짜 드시네? 우리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뭐 성경에. 그러고 먹는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완악해져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잃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안 믿는 불교 신자들도 여러분 어제가 초복이었지 않습니까? 초복이면 우리 수박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삼계탕이나 영양탕이나 염소탕이나 그런 걸로 보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영양탕 같은 건 절대 안 먹어요. 그들이 그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구별함을 갖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마신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먹고 마신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구별되려고 하였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의 우리는 기껏 먹어도 영양도 되지 않는 술과 담배, 해로운 음식들로 인하여 구별됨과 성별됨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과 성별됨은 먹고 마시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도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얼굴 표정이고 행동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말에 정말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최강자 집사님 대전에 오셔서 그동안 아프셨던 몸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어깨에 50견 통증이 너무 심하여서 병원에 갔더니 시술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제가 듣기로는 입원하여서 아픈 부위의 염증, 고름을 이렇게 바늘로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마취를 하고 모든 치료를 시술을 할 때에 주님께서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최광재 집사님 아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 치료케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미 감당할 힘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위하여 충고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서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아 지치고 피곤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이 저희 얼굴과 저희 표정과 행동과 무엇보다도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